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히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장이 서론 부분이라면 2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서의 본론이 전개됩니다. 본론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2장에서 25장은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12편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담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제2부 26장에서 46장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적인 예언을 담고 있고 제3부 47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장은 제1부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12개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인 2장 1절에서 3장 5절의 전반부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유다의 배신 행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돈독했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므로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거칠고 황량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년과 신혼 때의 신의와 사랑으로 비유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진행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험하고 위험한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을 저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저들의 조상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켰지만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면서도 도리어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고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율법 교사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에서는 이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싸운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고발해서 그들의 잘못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 기띔은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게달은 동방을 대표해 지칭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 같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를 봐도 비록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 신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섬기는데 남유다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1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담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의 죄를 거듭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스스로 우상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짐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15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한 두 차례의 유다 침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시에 유다의 성읍 46개가 파괴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아수르 비문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는 것은 애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 나라를 의지한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19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면 더욱 감사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새롭게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